이 시간 오래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야훼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 저는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신의 산에서 맺은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가 보이는 것처럼 저 북쪽 애굽, 북쪽으로는 유럽, 남쪽으로는 아프리카, 저 애굽 땅에 이제 고센 땅을 나와서 숫꽃 또 그리고 에담 지나서 홍해를 건너죠. 그리고는 신광야로 들어갑니다. 죄송합니다. 수르 광야로 들어가죠. 그곳에서 마라로 갔다가 마라에서 엘림을 거쳐서 신광야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만나와 메추라기 떼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하고 르비딤의 장막을 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의 산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 출애굽기 18장에서는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는 소문을 듣고 모세를 만나러 찾아왔습니다.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하나님의 애굽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홍해 앞에서는 그 물을 갈라서 마른 길을 걸어서 건너가게 하셨고 마라에서는 쓴 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게 하셨으며 신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 떼를 하늘에서 내려주셨고 르비딤에서는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셨다는 이야기들을 간증과 같이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드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께 반응했어요. 제사를 올려드렸어요. 그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던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지 얘기를 듣고는 그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반응을 한 거죠. 그로 인해서 이드로의 후손들은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사울 왕 때에 하나님이 이 아말렉을 멸하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사울 왕을 통해 결국 그 이드로의 후손 겐 족속들의 그 미디안 족속들이 살아남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지난주에는 시간이 없어서 다 나누진 못했지만 18장 후반 부분에 보면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권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많은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의 그 일일이 하나하나 그 재판을 하느라 너무 힘들어 하니까 그 모습이 좀 안타까웠는지 이드로가 장인이 그렇게 하면 기력이 세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1000부장, 100부장, 그리고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백성들을 재판하고 인도하라고 말하죠. 권면합니다.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하게 됩니다. 이드로가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번제와 화목제를 올려드리면서 겸손히 반응했던 것처럼 모세도 장인 이드로의 지혜로운 권면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여 받아들였던 거죠. 지난주의 말씀이 그래서 핵심이 어디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올 때 우리는 반응을 해야 된다. 반응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읽어서 그 말씀을 통해 내가 받아들이고 들려오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는 사람을 통해서 들려오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말씀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분간하는 것, 분별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해 보게 되는 건 우리는 요즘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느냐는 거죠. 누구의 말을 많이 듣고 누구와 가깝게 지내고 누구의 말에 영향력을 받는가? 어떤 영향력을 받는가? 긍정적인 좋은 영향력인가? 부정적인 나쁜 영향력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 인생은요, 누구의 말을 듣고 어떤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많은 부분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은 출애굽기 19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정말 중요한 사건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모세를 통해서 인도를 받고 애굽을 나오는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선택받은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인받는 신의 산에서의 언약 사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1절과 2절인데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이 되던 때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하죠. 그 시내 광야에 있는 산, 시내 산 앞에 장막을 쳤다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하나님 모세를 부르세요. 그것이 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야훼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말을 줄 텐데 이걸 전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요, 지금으로부터 1년 전에 바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가다가 호렙산은 곧 시내산을 말하는 거거든요. 같은 산이에요. 그곳에 도착을 했는데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어 있는 광경을 발견하죠. 그런데 나무가 타지 않는 겁니다. 그 이상한 불꽃 안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어요.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는 너무 두려웠다고 말합니다. 얼굴을 가렸다고 말해요. 떨리는 마음으로 신발을 벗었대요. 그때 하나님이요, 나는 너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때 모세는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강하게 거부했어요. 내가 누군데 바로에,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러분, 지금 모세는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지금 모세의 삶 속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이루어진 순간에 다시 시내 산에서 서 있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서 4번이나 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믿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나는 말할 줄을 모릅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 보내세요 라고 거부를 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자신은 절대로 할 수 없다고 고백했던 그 일이요,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숨어 지내다가 갑자기 바로 앞에 나간다는 건 있을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너무나 두려운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 너무나 떨리고 상상조차 해보지 않았던 그 일이요, 실제로 이루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거죠. 그 일이 말씀하셨던 대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다시 시내산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 시내산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정말 무한 신뢰, 말씀하시면 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정말 너무나도 작고 너무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사용하셨다라는 그 감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던 자신에 대한 뿌듯함과 기쁨,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이요, 막 복합적으로 샘솟아 올라왔을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감정, 처음에 가졌던 감정, 그 중에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무서움, 그냥 하나님 말씀 속에 무서워서 얼굴을 파묻고 얼굴을 숨기며 두려워서 떨었던 그 감정은요, 사라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두렵고 무서운 존재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서 갑자기 불꽃 가운데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서 가졌던 두려움, 무서움, 그거는 사라졌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지? 왜 나에게 바로에게 가라고 그러지? 왜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라고 하시지라는 알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명령,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가지는 두려움, 그 두려움은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모르는 아저씨가 처음 와서요, 어떤 물건을 주면서 부모님에게 전달해라. 그러면 처음에는 그 아저씨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몰라서 두렵죠. 그런데 그거를 전달했더니 아버님이 좋아하시고 또 그 아저씨가 와서 이거 전달해라, 또 전달하고,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되어지면서 전달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연결하고 행동하고, 그런데 그러면 그 아저씨가 누군지를 점점점 알아가는 거죠. 그 아저씨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저씨는 여전히 나보다 힘이 세고 크고 까만 양복과 까만 넥타이를 메고 선글라스를 낀, 할렐루야, 여전히 두려울 수 있는 존재, 여전히 그런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두려운 존재지만 몰라서, 그 아저씨가 누군지를 몰라서 관계가 없는 두려움은
점점 사라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출애굽기를 쭉 보면요, 모세와 하나님의 관계가요, 친밀함 속에 관계적으로는요 정말 매우 한 단계 올라가서 깊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주 말씀인 20장부터 23장까지는 하나님이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그 중요한 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데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모세를 이제는 신뢰한다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서 이거는 되겠는데요, 이건 안 되겠는데, 이건 너무하잖아, 이런 게 아니라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실행에 옮겨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처음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만났을 때 모세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무엇보다 시내산 밑에서 모세를 기다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하고 경배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해요.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릴 거면 나도 같이 버리세요. 거의 협박 수준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33절 9절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야훼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그 황금 송아지 사건 이후로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진영에서 나가서 텐트를 치고 회막을 치고 그곳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죠. 그때 그 하나님을 만나는 친밀함의 정도를요, 바로 그 밑에 11절에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야훼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마치 친구가 만나서 대화하고 노는 것처럼 하나님이요 모세를 만나서 친구처럼 대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과 정말 그렇게 친밀하게 가까워지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먼저 날마다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경험되어지고,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따라 가다 보니 우리의 삶이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경험해야 합니다.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애굽에서 홍해 앞에서 광야에 들어가서 경험을 했죠.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나일강을 치라 그럴 때 그 물이 그 치는 말씀 앞에 반응하고 순종했어요. 홍해 앞에서 그 나무 지팡이를 뻗으라 그럴 때 순종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나무 지팡이를 뻗는다고 홍해 바다가 갈라져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진 거죠. 마라에 가서 나무 짝대기를 던져 넣었더니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었어요. 하늘에서 메추라기 떼가 내렸어요. 그 르비딤에서 반석을 쳤을 때 생수가 쏟아져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 앞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 경험이 쌓이면, 그 경험이 많아지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지키시고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행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도 우리를 신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요, 우리들 교회에서는 날마다 내가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어가게 하라라고 가르치더라고요. 처음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자꾸 들어보니까 다른 뜻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대하고 묵상을 통해 그 말씀이 내 생각과 양심에 부딪혀올 때 그 앞에 결국은 겸손히 적용해서 행동에 옮겨서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면 말씀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죠. 그래도 사랑해라, 그래도 용서해라, 그래도 기뻐해라, 그래도 감사해라, 그래도 기도해라, 그래도 찬양해라, 그래도 거룩해라, 11조 해라,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 주리라. 여러분,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그 앞에 순종하면, 그래서 그 말씀을 살아내다 보면 그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이구나, 그 말씀이 나에게 복이구나, 그 말씀이 곧 내 발의 등이구나, 그 말씀이 내 길의 빛이구나, 등불이구나, 이거를, 그래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올바른 길로,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이 되시는 그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뼈저리게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때로는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고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보니까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나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고, 그 신뢰가 쌓여서 친구처럼 친밀한 관계로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어져서 그 말씀과 함께 친밀함,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이, 관계함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을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세요. 4절로 6절인데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은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독수리가 그들을 업어서 인도한 것, 그것을 그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한 것을 너희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사실이 그랬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다 내리셨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바로가 허락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홍해 앞에서 마라와 그리고 신광야와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죠. 애굽을 나온 기쁨도, 나오면서 애굽 사람들에게 구하는 대로 받았던 옷과 금과 은과 가축도, 그 감사함은 온데간데 없고요. 그저 모세와 하나님, 아론을 원망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단을 치거나 벌한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로 애굽에서 그들을 품어내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고 만나와 메추라기 떼를 내리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그들이 한 건 없어요. 하나님은 정말 독수리가 정말 업어서 새끼를 나르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한 거죠.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계가 다 나에게 속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 이 전할 말씀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자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언약은 주인이 누구냐? 언약의 주인은 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다 출애굽을 이루었고 여기까지 인도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독수리 날개 위에 업어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다 라는 걸 말씀하시죠. 그러니 나를 믿고 신뢰해서 언약을 맺어도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언약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조건을 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세 가지 약속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가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두 번째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세 번째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라는 겁니다. 첫 번째 소유라는 건 히브리 원어로 보면 세굴라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 단어는요 매우 귀중한 가치 있는 보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은 민족들 중에서 다른 민족들보다 많은 민족들 중에서 나의 소유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다른 민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상처나 피해를 주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겠다. 보물과 같이 함께하고 소중하게 여기겠다라는 약속이에요. 두 번째 제사장이라는 단어에는요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죠. 어느 민족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직접 독수리 날개 위에 업어서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제는 다른 민족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알 수 있도록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룩한 백성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의 의미는요 성별, 구별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민족들로부터 구별하시겠다. 그 구별은 다른 민족들처럼 삶의 방향,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렇게 덧없이 살다가 사라지는 그런 사람들, 민족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분명한 그 인도가 있어서, 말씀이라는 분명한 길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 거룩을 통해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을 따라서 거룩을 통해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내겠다라는 약속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약속들을 지금 읽어보면 전부 그렇게 하겠다, 될 것이다, 만들겠다 이런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한 약속이죠. 하지만 이 약속은 오늘날 예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과 동일한 말씀이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언제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첫째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둘째는 그 예수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때 이미 택하신 족속이 되었고, 이미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이미 거룩한 나라가 되었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 언약을 말씀하실 때 한 가지 조건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에게도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를 믿으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는 십자가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왜 그런 조건을 다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왜 조건을 붙이셨을까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관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원하신다. 모르는 아저씨가 우리에게 왔을 때 신뢰할 수 없죠. 그래서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 아저씨와는 우리가 관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아저씨를 믿고 행동에 옮겼더니 그 아저씨가 맞더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아저씨가 올 때마다 경험을 하고 알게 되고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조건이 아니에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뢰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으면,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면, 그래서 친밀한 관계가 세워지면 이란 뜻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과 함께 그 앞에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언약을, 하나님과 언약을 하겠냐고 질문했을 때 일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에 대한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다 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관계를 갖지 못해서 그들은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을 찾고 우상을 찾아 그 앞에 엎드렸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신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때로는 말이 되지 않아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때,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곧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깨달아지게 되면서, 알게 되면서 그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삶으로, 그런 동행의 삶으로 인도되어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시작은 주님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그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죠. 누구를 믿는다고 하는 건 그 사람이 한 말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신뢰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말씀 앞에 나아가는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발전해 가는가? 세워지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여전히 내 뜻대로 결정하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는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간절히 새 몸을 입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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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주님,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어떤 말에 우리는 영향력을 받는지, 어떤 말을 믿고 살아가는지, 어떤 말을 믿고 살아가는지, 어느 말을 더 믿고 살아가는지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지, 누구의 말을 믿고 살아가는지, 어느 말을 붙들고 살아가는지, 어떤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지 주여 그 말 속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 앞에 서는 시간, 그래서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긍정적인 말씀, 부정적인 말씀, 누구의 말, 누구의 말을 여러분은 붙잡고 살아가십니까? 누구의 말을 더 믿으십니까? 주여,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부족해도 적용하고 적용하며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살아내어지고 살아내어져서 그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 곧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내 삶 속에 경험되어짐으로 그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말씀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언약,
세 가지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음을 주님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그렇게 믿음 달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시면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이 시간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주여,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어떠한 좌우의 날쌘 것보다 정말 날카로워서 우리의 혼과 육과 골수와 관절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서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는 그 말씀 붙잡고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그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우리가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여전히 멀리 있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는다고 고백만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으로 이끌어가는 모든 더럽각한 사단의 거짓말들을 묶일 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이 시간 모든 사단의 거짓말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신뢰하지 못해서 그 말씀 앞에 일어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 적용되어져서 살아계신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복으로 경험되어지 못하게 하는, 정말 그 사단의 모든 더러운 계계는 끊어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과 병마도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모든 질병과 아픔과 고통과 좌절과 절망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바르게 걷고 채우노라. 강건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주여,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였사오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할 때 그 경외하는 자에게 의로운 해가 하나님 떠올라 치료의 광선을 바라신다고 하셨사오니 송아지가 외양간에 뛰쳐나오너서 정말 기쁨으로 뛰는 것처럼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와 같은 하나님 표적이 따른다고 하였사오니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주여, 믿음으로 손을 얹은 그곳에 예수의 보혈로 바르고 닦고 채워주셔서 하나님,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님, 역사하신 주님, 할렐루야. 그 보혈의 은혜, 보혈의 능력, 주님 오늘도 역사하신 분은 오직 주님이시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